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종말론적인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삶. 아마 여러분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말. 이 종말론적 삶이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뜻이 뭐예요? 무엇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말세니까 가정도 다 팽개치고, 이제 말세니까 사업장도 다 팽개치고, 직장 다니는 것도 다 팽개치고, 학생들은 학교 다 팽개치고, 그리고 교회당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나 하고, 날마다 성경이나 보고, 그런 삶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 다 성실하게 해야 돼요. 살림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살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실하게 경영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과수원지기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열심히 심어야 되고, 달라질 거 없어요. 문제는 이 말씀을, 이 종말을 맞이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종말론적 삶이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게 될 때 이 종말은 두 가지 유형의 종말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의 종말이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 이 우주적인 종말은 어떤 종말을 가리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재림하셔서 이 역사의 최후의 막을 내리는 순간, 그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세상의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적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시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는데,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에 감춰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당당하게, 주님을 떳떳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다가가는 그런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자, 종말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이 개인적 종말. 여러분,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우리가 몰라요. 잘 몰라. 언제 오실는지 잘 몰라.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 역시 내 눈앞에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역시 이것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죽을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생일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태어나는 겁니까? 물론 요즘은 의술이 좋아가지고 며칠을 앞당겼다 늦췄다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죠. 자원 어떻지 간에 어린아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김씨 가문에 태어나고 싶어서 어린아이가 김씨 가문에 태어난 거 아니야. 한국, 코리아,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서울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는 길, 그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 그건 역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막 재롱을 부리면서 부모에게 기쁨을 주다가 떠나는 어린이도 있고, 어린아이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어린아이는 또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 앞에 사라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면 70년, 80년,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이상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개인적 종말을 놓고 늘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는데 준비하지 아니하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에게 우주적인 종말은 축제의 시간이에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개인적 종말은 축복입니다. 축복. 와,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우주적 종말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내 개인적 종말을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이런 삶을 살자. 그래서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근데 우주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는 적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뭐 같이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오신다. 근데 왜 하필이면 왜 도적이라고 하는 말을 비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꼭 도적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 도적의 특성이 뭐죠? 도적의 특성이 뭐예요? 예고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네? 몰래 방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적의 특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 너희들이 예측하지 못했을 때, 예고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고.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준비하겠지만, 아니,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처럼 막연한 일을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망각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 일 자체를 망각해서 안 돼. 왜? 그것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을 기다려야 되고 내 전생애를 통해서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와,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없으면 뭐 중요한 거 뭐 없죠. 중요할 것이 없죠. 끝을 생각할 때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인의 때를 생각하니까 젊은이의 때가 소중한 거예요. 한 해의 마감이 있기 때문에 새 첫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없다고 한다면, 마지막이 없다고 한다면 시작이 중요할 게 없는 거죠. 뭐. 시작이 반이다. 왜 시작이 반입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음을 전제로 할 때 삶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옛날 로마의 어떤 황제는요, 신하들이 자기를 아련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시키도록 강제로 명령, 포고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황제를 아련할 때마다 이렇게 아련해라. 폼을 만들어 가지고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멘토리. 다시 말하면 죽음을 기억하세요. 황제쯤 되니까 그저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싶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저 망각하고 싶은데 이 황제는 지혜로워가지고 신하들이 자기를 아련할 때마다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아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그와 같은 신하들을 통해서 아련을 받을 때마다 그래, 나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우주적인 종말은 쉽게 오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개인적 종말은 그저 머지않아서 나에게 임박해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황제가 그 아련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순간순간 최후를 생각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각하고 살지 말고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끝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사건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초림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인카네이션, 도성인신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탈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분이 되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언어로 이처럼 소통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지, 하늘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고양이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가 되면 고양이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소가 돼가지고 소 속에 들어가서 소와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다. 사실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오셔서 서로 소통하게 되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사건일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사건이다. 지금까지는 초림의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었고 앞으로의 사건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 다시 오시는 그 사건,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날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날보다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그 어떠한 날보다도 그 어떤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냐? 물론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될 때 우리가 승리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쩌면 아직은 불확실한 승리예요.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실제 현실로 결산하게 되고 승리의 복을 받게 되는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중요한 거라. 그날보다 더 소중한 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돼. 사모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 교회를 말할 때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보통 초대교회를 말하죠. 이상적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 왜? 이상적 교회가 곧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세기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이상적 교회로서 생명력을 지닐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명력을 지닐 수 있는 신앙이 되었을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훌륭했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구성원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이 훌륭하니까 교회가 훌륭한 거라. 여러분이 훌륭해 안양중앙교회가 훌륭한 거라. 안양중앙교회가 훌륭하니까 여러분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단체를 교회라고 말하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그럴 때 우리 안양중앙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1세기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력, 도대체 그들 안에 있었던 생동의 어떤 힘,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아니 믿음의 세상은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용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생명력을 왜 우리 안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갈급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여러분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가지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있다고요?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냉랭하지 않습니까? 글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초림이고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씀은 하시던데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결코 생명력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신앙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성이 아주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갑자기 폭풍이 갑자기 번개 이런 것들이 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번개 치고 폭풍이 몰려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나 보다. 주여 이제 오십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밤하늘에 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면 주여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 이제 오십니까?
아니 밤하늘에 구름 한 점 없고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하면 새벽별 되신 주님 이제 오십니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다만 언제 오는 것이냐 이게 문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만 모아도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만나요. 그럼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인사를 주고받느냐? 말하다나 주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재림에 대한 그 갈망, 재림에 대한 기대성이 오늘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들의 신앙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실 날에 임박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의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은 항상 긴박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 긴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순간순간 책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이 부흥기가 있었고, 그러는데 그 영적 부흥기의 특색을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 운동이 전개될 때였다는 거예요. 그때 영적 부흥과 도덕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이 재림 신앙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진지한 영적 부흥이 있었고 도덕적인 각성 운동이 가능했다.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모른다. 긴장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 왜 예수님이 언제 올는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금방 오신다. 문 앞에 이르렀다. 예수님 오시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난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세월을 낭비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오십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왜 오신다던 주님이 안 오십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불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를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금방 오셨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회의 속에 빠질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성이 희미해졌을 때 그리고 구세주에 대한 어떤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그런 시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놓고 보면 이 중간에 역사적인 영적 암흑기가 있어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해서 한 400여 년 동안 영적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 때부터 쭉 보면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이 메신저로서 이런 역할을 했는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이 백성들이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준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는가 보다. 다른 거 다 포기하자.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기대를 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더라. 예수님이 재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저 벼락치고 폭풍이 불어닥치면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밤하늘에 바람이 별들이 반짝이면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리고 만나고 접할 때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들이 살았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1000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은 하루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1000년이 지났고 아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시는 겁니까? 아니 취소한 겁니까? 아직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10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루, 1시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쩐 때는 예수님의 재림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 오셔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실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는 언제냐? 하나님이 비밀 속에 감추어 두셨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비하는 방법은 늘 깨어 있는 거예요. 도적이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처럼. 파수꾼을 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긴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의 바른 종말론적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오늘 이 순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거죠. 왜? 10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만큼 더 임박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늘 깨어서 준비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이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인데 그때 그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남겼던 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냐면 I shall return. 다시 돌아온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일본에 필리핀을 내어주고 필리핀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다시 말했다고 합니다.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As I promise you I come. 약속한 대로 나는 다시 왔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기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개인의 명예를 걸고 다시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한 인간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요. 역사의 BC와 AC를 만드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약속하셔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이죠. 때려치워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반드시 약속한 바를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한 바를 성취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내가 다시 오마 그 말씀을 잘 안 믿느냐 그 말이에요. 왜 시큰둥하느냐 그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하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와 거의 동시에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탈리아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중턱에 위치한 주민 약 2,000명 정도의 마을에 AD 63년 어느 날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노인은 자칭 예언자였습니다. 방탕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이 노인, 이 자칭 예언자 이분이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저 산에서 화살은 폭발하게 될 것이다. 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이사를 가시오. 그 노인이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 산이 화살로 폭발하게 될 터인데 이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당신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빨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 노인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미쳐버린 노인의 광적인 망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16년이 지난 주후 79년 8월 24일 날 베스비우스 화산은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 자칭 예언자라고 말했던 그 노인이 말한 그대로 그 화산이 16년 후에 정확히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2,000명의 마을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모두가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때 로마의 장군이요 역사가이며 그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인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마을에 왔다가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언자의 이야기가 전해지느냐? 바로 그 폴리니의 아들이면서
나중에 소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불린이 2세에 의해서 역사의 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다가오는 그날, 역사의 디데이가 멀지 않아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결산의 날, 심판의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의 삶의 한순간을 바르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가오는 그날이 임박했는데,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마당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교훈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의 교훈이 뭡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의 교훈이 뭐예요?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주님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뜻깊게, 그날을 승리의 날로, 그날을 결산의 날로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런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주어지질 않아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능력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 현대인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너희들 바쁘구나. 바쁘면 기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그게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쉬는 줄을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무도무능이란 말이 있어. 무도무능.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유능.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앞에 둔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능력 있게 살고 싶으냐? 생명력 있게 살고 싶으냐?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던 이때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도해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앞으로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능력을 얻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삶이 풍성해져요. 행복해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고가 밀려오는데 파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풍랑이 몰려오는데 풍랑을 극복하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험이 몰려오는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해라. 사랑하면 자기가 행복해져요. 사랑을 베푸면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삶이 풍성하거나 풍요로울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웃음 띄고 살잖아요. 항상 기뻐요. 가진 것이 없어도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출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그래서 이 말세를 당한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준 메시지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이 종말론적 신앙,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하고 더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종말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기도해라. 환난도 역경도 시련도 여러 가지 시험적 요소 유혹도 많지만 늘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날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해피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깨우침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일기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셔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